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끌려다닌 자가 아니라 세상을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에게 영어 설교문이 나가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통역을 통해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So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다 가지고 있죠? 페이퍼? 네, please follow me. If you lost, do not raise your hand. 몰라도 그냥 들으세요. 아시겠죠? 우리 지난 주일에는요, 왜 광야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장소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때로는 광야와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죽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광야를 보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이 되어지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의 문제를 만났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Clear.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Thirsty. 목마름의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배고픔의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Clear. 그랬더니 또 덥고 추움의 문제. 문제는 해결이 되어졌다고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평안해지고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또 다른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세 가지로 같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곳이 광야이다라는 거예요. 모세, 야곱 모두 하나님을 광야에서 만났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 존 더 베프티스트도 그리고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두 번째로요, 광야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광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볼 수 있고 나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도 광야를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케 만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광야다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곳이 광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전에 우리처럼 헤매던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지난주 비 좀 많이 왔었죠. 가끔 오기도 하고 오다 안 오다 막 이랬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는 어떻게 운전을 하세요? 차선이 안 보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운전하세요? 저는 앞에 차의 라이트를 보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길이 어딘지 좀 보이죠. 배는 어두울 때 무엇을 봅니까? 등대를 보죠. 라이트하우스의 빛을 보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길을 잘 내줘야 돼요. 비행기도 활주로에 내릴 때는 라이트가 딱 켜질 때 그 활주로에 잘 도착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에서 길을 잘 만들어 주어야 이 땅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헤매는 사람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이 광야에서 어디가 길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것은요, 이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오늘의 말씀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광야는 축복이다. 지난주에 설교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난주에 이 이야기까지 했으면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까지 했으면 지난주에 식사들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지난주에 거기까지만,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우리 같이 두 가지를 말씀 나누기 원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한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덩이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였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고 그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 이제 다들 잘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10가지 계명을 모두 지킬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손들지 마시고요. 지킬 수 있어요? 저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다 지킬 수 없는 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기 원하셔서 주셨을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죠. 로마서 5장 13절에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제 아시겠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는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지요.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죄를 판단하지 못해요.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거 죄야. 그거 잘못된 거야. 난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요.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거예요. 세상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구별할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고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은 세상의 사람인 거예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의 사람인 거고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내가 룰이야. 내가 규칙이야.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더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않고 따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으로 너희들은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요, 여러분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모르겠지만 누군가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몰라요.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죠. 특별히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고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영을 건강하게도 하고, 또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시대는요, 목사님의 말씀, 누군가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우리가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오해는 왜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말씀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가 돌아올 때 무엇을 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렸어, 됐어, 이제 끝, 이걸로 한 주 어떻게든 버텨보자.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예배 드렸어, 은혜 받았어, 그럼 삶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자신이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요, 거짓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 당시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짓된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네가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어머니에게 배웠던 성경을 네가 알았나니 하면서 하신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그리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러분 거짓된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혼동케 하는 것들 너무나도 많아요. 분명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어때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되죠. 성경은 진리예요. 사람들이 이거는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따랐던 거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데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대인데 지금은 좀 바뀌어야죠. 그럼 진리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 궁금하시죠?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또 숨은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선한 일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아라.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해요.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해요. 내가 먼저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착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착한 크리스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광야에서 말씀을 받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말씀은 결국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도 예수님 계셨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예수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광야와 같은 삶이고 깜깜하고 지치는 장소더라도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그곳은 광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주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축복인 거예요. 마지막이면서 두 번째는요. 광야는요. 예배하는 장소를 세우신 곳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의 처음에 제사가 언제 등장을 했느냐? 가인과 아벨 때였어요. 아담과 하와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예배가 기록이 되어졌어요. 이후에는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했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배한 곳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려오고 나서 나오자마자 예배했지요. 야곱은 도망을 가다가 광야에서 하나님 사닥다리 그가 보았죠. 천군 천사를 보았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성막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후에 여러 가지 율법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25장부터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할 물건들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라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그러니까 길이는 한 45.6m, 폭은 22.8m. 그리고 휘장을 세우는데 청동 기둥 60개를 세워가지고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뜰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하는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물두멍이 있지요. 그리고 더 가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이 모든 것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예배를 해라, 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한 가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곳에서만 머무르지 않았잖아요. 계속 그들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무엇을 했어야 할까요? 성막을 철거해야 하고 도착하면 성막을 지어야 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올랜도에 있는 홀리랜드, 한번 우리 커피 브레이크 때 말씀드렸는데 홀리랜드 몇 번 방문을 했어요. 여기에 가면은 성막에서 제사하는 장면을 재현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막 이동하고요. 한 명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들어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때예요. 그에게는 이렇게 끈이 묶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가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그 시신을 데리고 나오기에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끈으로 잡아 당겨야지. 그래서 시신을 데리고 나와야 할 정도로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요, 강대상에 올라갈 때 신발 못 신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한국에 방문할 때 너무 어색했어요. 신발 벗고 올라가는 게.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늘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올라가세요. 주님, 제가 죄인인데 하나님 거룩한 이곳에 제가 올라갑니다 하고 올라가세요. 그만큼 거룩하게 생각한 거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장소를 세우셨어요.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거룩한 장소가 계속해서 이동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실로라는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머무는 곳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궁전인데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은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께 그가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짓지 못하게 하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세요. 왜냐하면 다윗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여서.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거룩함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 받은 이들로 인하여서 시작된 곳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을 할 때마다 성막을 가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설치하고 철거하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배가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요, 부족들이 모여있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가운데에 세웠어야 됐어요. 그만큼 예배가 중심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곳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광야와 같은 삶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말씀이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민수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는, 건물을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이러한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만 나타나는 교회, 예수의 사랑만이 나타나는 교회, 그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는 주님의 교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말씀 받았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끝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갔어요. 마지막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삶의 전체적으로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냐? 광야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자리인데요, 축복을 받을 것인지 저주를 받을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걱정했고 염려했고요, 원망했어요. 그들은 스스로가 저주의 삶을 택한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축복의 삶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주의 말씀을 택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세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오늘도 우리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자리에서 여러분, 인내하세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광야는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이고 방향입니다.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광야처럼 공허하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신 이곳에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같이 찬양하기로 했어요. 이 찬양은 영어로는 Here I am to worship, 빛 대신 주. 영어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사를 보면요, 한국 가사에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어둠 속에서도요,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 앞이 너무 깜깜합니다. 어둡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사의 2절의 가사에도 보면요,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길 원하세요. 주님만 만나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하고요,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가사에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지쳐 있지만 나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앞에 주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지며 하나님 광야에서 주님이 나를 축복하셔 주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우리를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이 광야에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동역자들을 통해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이 광야의 삶이 축복이 되어지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